오늘 말씀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렇게 표제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3절에 보면은 드보라가 내가 7절에도 나 드보라가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동사도 1인칭 여성 단수로 되어 있어서 드보라가 노래를 찬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이렇게 승전가를 부릅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성창하면은 사람들이 따라서 또 화답하고 그 이제 고대 사회의 승전가의 특징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도 드보라가 선창하면은 사람들이 따라하고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을 찬양했느냐 하면은 12절까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한 겁니다. 찬양. 드보라는 자신들이 철병거를 900대를 가진 가나안 왕을 물리친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기들은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는 상대를 물리친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고백합니다. 그래서 4절에도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둘에서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 자, 하나님이 하셨다. 그 이야기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하셨다. 산들이 진동하였다. 5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셨다. 가나안 땅 사람들을 심판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드보라는 자기 자신을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치셨다. 이스라엘 어머니라는 것은 영적이고 정치적인 어머니 그걸 뜻합니다. 영적인 어머니. 예. 엘리사도 자기 스승 엘리야를 향해 가지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믿음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영적인 어머니를 뜻합니다. 자, 이렇게 승리했을 때는 그 승리의 찬양이 당당한 겁니다. 승리의 찬양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도 우리 주변의 환경이 녹록지 않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기도 제목이 나날이 늘어나는데 이 모든 걱정과 근심, 인간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걱정, 근심 이런 등등을 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맡겨라. 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기력하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승리했다. 드보라의 찬양의 특징은 그겁니다. 그리고 드보라는 또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자신을 바친 사람들, 헌신한 사람들 또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그렇습니다. 영솔자리라고 하는 것은 한자어인데 부하나 제자들을 거느리는 자들 그입니다. 영자 그러면 이제 두령들이 두령. 이전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투령이라고 그랬습니다. 투령. 리더들이죠. 리더들이.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이제 백성들을 잘 이끌었고 백성들은 즐거이 헌신하였다. 지도자와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일을 했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성막을 건축할 때 백성들 성경에 보면은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도왔다.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했다. 그래서 모세가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 그만 가져오시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했다. 이 전쟁에 나갈 때도 이 백성들이 즐겁게 헌신하였다. 즐겁게 이거 하나님의 전쟁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참여해야지. 즐겁게 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가 이런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야 됩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럼 내가 돈이 없거나 또 건강하지 않더라도 이 하나님 일에는 내가 참여해야지 해서 참여하는 겁니다. 열심히 참여하는 겁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야 이 신앙이 성숙해지죠. 아우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아우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나이 들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면서 안 하면은 아무것도 안 쌓이는 거죠. 안 쌓이는 거죠. 예,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라 그랬습니다. 여기 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했다. 그리고 또 9절에도 보면은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하면 그들이 즐겁게 헌신했기 때문이다. 즐겁게 헌신했다는 거죠. 13절에서 18절 사이에도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또 그 스불론 에브라임에게서부터 이 18절 납달리 지파까지 여러 지파가 내려와서 도왔다. 그랬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보면은 이 전쟁에 가나안 땅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6지파가 참여했습니다. 6지파. 특히 스불론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이 특별히 더 칭찬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자기 동족을 지키는 일에 목숨 걸고 나섰다 그랬습니다. 그 6지파가 참여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는 12지파가 다 열심히 참여했지만 거기에 비하면은 반밖에 참여하지 않았지만은 이 시대는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가 없어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자기 사람들이 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내 생각입니다. 무법지대죠. 무법지대. 그런 시대에도 6지파가 함께했다라는 겁니다. 6지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그 영솔자들이 영솔했다.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 지도했다는 거죠. 또 9절에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했다. 그들이 백성 중에 즐겁게 헌신했다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방백들, 지도자들이 또 백성들처럼 헌신하고 13절에도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와 귀인, 귀족들이 내려왔다는 거죠.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했다는 겁니다. 솔선수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도자들이 헌신하니까 그들을 존경했던 백성들도 아 저분이 가니까 우리도 가야지 하고 따라 나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지도자는 그렇게 세상에 끼치는 영향이 큰 겁니다. 그 다음에 24절 이하에서는 그 한 용감한 여인 야엘 헤벨의 아내 야엘을 주신 하나님께 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가나안 왕의 그 군사령관을 이제 죽였는데 야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하게 그 드보라가 양성한 군인도 아니고 장군도 아니고 지휘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여기도 뭐라고 했으면 24절에도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 그랬습니다.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가정주부예요. 가정주부. 집안일 하는 사람. 어느 날 집에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집에 가만히 있는데 적군의 사령관이 자기 집에 노크를 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물 좀 주세요 하고 들어온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막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그랬을 건데 이 야엘한 여인이 우유를 주고 잠자리를 제공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적사령관이지 해서 죽였다. 평범한 가정주부지만은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로 이해하면은 야엘이라고 하는 여인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죠. 분별력 있는 사람.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죠. 이게 옳고 그러냐 거기에 대한 분별력이 분명한 사람이죠. 분명한 사람. 오늘 우리 시대도 그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죠.
한쪽으로 보면은 뭐가 혼란해요? 평안하고 좋은데 그러겠지만은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혼란스럽죠. 혼란스럽죠. 뭐가 혼란스럽습니까? 옳고 그름이 막 뒤죽박죽이 돼 있는 거죠. 예, 바르고 그른 것, 틀린 것이 뒤죽박죽. 정직과 거짓이 뒤죽박죽이 돼 있고 뭐가 뭔지 모르는 그런 정도가 돼버려. 왜 그렇게 됐느냐? 예, 리더들이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사니까 백성들은 그냥 어떤 분별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그 리더들이 올바르게 살면은 그 따라가는 백성들이 이게 옳고 그른 것이구나. 그런데 리더들이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이 없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해 버리면은 무법이 되버죠. 무법지대가 되죠. 성경에 나오는 죄의 개념을 설명하는 요한일서에도 보면은 그게 그, 그 원어로 보면은 무법이에요. 법이 없다. 법이 없다. 법이 없는 것이 이제 법이 없으면 뭡니까? 황야의 무법자. 법이 없으면은 내가 법이요. 내가 법. 그 서부 영화에 보면은 다 내가 법이죠. 내가 죽이고 싶, 막 죽여요. 막 죽입니다. 옛날에 이 청소년 시절에는 그 뭐 클린스트 이스트우드가 나오는 황야의 무법자, 막 그 무법자 서부 영화 나오면은 막 박수 치면서 막 아주 재밌게 보고 막 그렇게 했는데 이 나이가 들면서 좀 이렇게 보면은 불편하더라고. 불편해. 왜? 너무 사람을 쉽게 죽이는 거야. 그냥 팡팡 쏴버 막 죽여요. 막 죽이고 요즘은 어떤 전쟁에 하나 그런 걸 봤을 때 사람을 막 쉽게 죽이는 거 보면은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해.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굉장히 불편해. 예,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게 어떤 분별력 없이 막 행하니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어떤 이게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된다. 이 생각 자체가 사라져 버린 겁니다. 사라져.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 아기들을 이제 키울 때 엄마들이 자기 아이가 최고로 여기는 사람. 이 카페 같은 경우에도 애가 막 돌아다니고 다른 사람이 그 이야기하고 차 마시러 가서 이게 뭐예요? 뭐 그런 놈도 있어요. 예. 근데 제지를 안 해, 제지를. 어떤 애 보면 지하철에서 막 저쪽에서 이쪽까지 막 뛰어다니는 애도 있어. 그걸 제지를 안 해요. 제지를 안 해. 예. 그 제가 몇 년 전에 그 성질 나서 한마디 한 적이 있어. 애 좀 부르세요 하고 한 적이 있었는데 아주 그 화가 나더라고. 화가 나. 제지를 안 해. 그냥 애 운동장처럼 뛰어다니. 예. 그렇게 하면은 애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몰라요. 깨닫지 못한다. 예, 깨닫지 못. 그 뭐 일진이라고 하는 애들, 그 저 학교 폭력 저지르는 애들 가해자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가정적으로 문제 있는 애들이거든.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냥 애 툭하면 머리를 탁 쳐버려 때린다든가. 어떤 그 아이에 대한 존중함이 없으니까 그 애가 자기가 받은 것이 막 가슴속에 다 담고 있다가 학교 가서 자기보다 약한 애들 그렇게 어, 갈구는 거죠. 갈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알고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개념이 없는 거죠. 이게 옳은 것이다, 틀린 것이다.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죠. 막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 근데 야엘은 그런 사사시대에 다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이 사람이 적사령관이지. 이 사람이 계속 살아서 또 자기 나라로 가면 다시 군대를 정비해서 또 공격하고 우리를 괴롭힐 거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해서 적을 잠을 잘 때 죽였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뭐 성경에 보면 오늘 또 20절에 나오지만 장막 말뚝을 잡고 오른손으로 방망이를 들고 이 말뚝을 잡고 방망이 들고 그 사람 이마에다가 놓고 때렸다는 거죠. 그래서 죽었다. 쉽게 이야기되어 있지만 이게 사람 죽인다는 게 쉽습니까? 예, 쉽지 않아요. 저는 정말 제가 죽여봐서 그런 게 아니고 군인들이 저 멀리 몇백 미터 앞에 있는 적을 향해 가지고 총을 쏠 때도 못 쏜다는데 저기 보여서 총을 빵 쏘면 쓰러지면
어떤 군인은 굉장히 놀랜대요. 그래서 그 뭐랄까 PTSD인가? 예. 그 트라우마를 겪잖아요. 트라우마. 군대 전쟁터 갔다 온. 그 미국의 그 젊은 30대, 40대가 그 남자들이 그 마약을 하고 알코올 중독이 많은 이유가 전쟁 나갔다 온 사람들이 트라우마를 겪는 것 때문에 그렇다잖아요. 적군을 보고 총을 쏘서 죽였으니까. 근데 이거는 바로 눈앞에서 망치로 때렸다는 거지.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예. 아마도 이 시스라는 사람이 완전히 피곤해서 전쟁하면 옛날 전쟁은 칼을 막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육체 노동 아니에요. 요즘은 탕탕탕이지만 그냥 어마어마하게 피곤해서 아마 잠에 골아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불을 아마 그 머리 끝까지 덮고 잤을지도 모릅니다. 낮이니까. 예. 그러니까 아마 눈을 감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 드는데 어쨌든 이 사람은 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두보라가 야훼를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이유도 바로 그거죠. 이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살리는 일을 이 여자가 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 적군 사령관이 죽지 않았으면 이 전쟁이 오래 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고린도서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 편에 선 자다. 하나님 편에. 그러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이런 담대한 용기가 나오는 거죠. 담대해집니다. 담대해집.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하는 겁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용기가 나오는 거예요. 용기가 담대해지는 겁니다. 담대.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은 이런 용기가 나오지 않죠.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도 아유 나는 못할 것 같아 라고 자빠져 버리는 거죠. 자,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도 인생 살아가면서 불러야 할 노래도 이 승리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 이 승리가 내 삶에 자꾸 쌓여야 됩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 있을 때 막 40일 기도, 100일 기도 막 그렇게 하고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잔잔한 기도, 작은 기도의 응답들이 많아야 되는 거죠. 많아야 돼. 많아야 돼. 예. 음식을 먹었는데 오늘은 소화가 잘 안 된다. 그럼 배에 손을 얹고 소화가 잘 되도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30분 지나니까 속이 꺼졌다. 그것도 감사한. 예. 뭐 30분 소화가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내가 기도해서 소화가 되고 속이 불편한 것이 사라졌다. 예. 전쟁에서 내가 실력으로도 이길 수 있지만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전쟁에서 이겼다. 그럼 다른 거죠. 아, 이거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구나. 그런 그 고백이 내 안에 자꾸 있어야죠. 그게 쌓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31절 이야기처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동같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대해서 이 더 강하고 담대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점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담대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한국 사람들 뭐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기도원에 가서 할 때 믿습니다. 뭐 믿습니다. 그 지가 그냥 입으로 믿습니다지 그 믿습니다 한다 해가지고 믿음이 막 십니다로 막 강해집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세월이 흘러가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그게 뭔가, 그게 쌓이면은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집 사람이 없으니까 잠깐 칭찬하지만은 칭찬도 아니에요. 다른 거 아니고 이 사람은 매일 일기를 써요. 매일 일기를 써요. 매일. 예. 매일 일기를 써요. 자기 전에 그 일기 쓰는 게 습관이 1시간 정도 하루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한다고. 그 저하고 무슨 일로 뭐 그게 아니야 이게 논쟁이 벌었을 때 자기 일창 찾아요. 몇 년 전 거도 찾으면 이거야 딱 보이면 이제 할 말이 없어지는데 매일 일기를 쓴다라는
라고 하는, 저는 일기를 안 쓰고 일지를 씁니다. 했는 일기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하루를 반성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그걸 돌아보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돌아보는 거죠. 그럼 그게 쌓이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의 그 믿음이라는 거, 그게 굉장히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사고방식이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제가 몇십 년 살아보니까 이제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는 많이 다르다. 예, 하나님으로 바뀐다. 저는 늘 설교 준비하고 성경 읽고 뭐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 주부가 그렇게 되는 게 쉽지 않은 건데, 이 칭찬이 아니에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매일 읽었어요.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그 중간중간에 잊어버릴 것 같으면은 12시에 낮 오전 12시에 뭐 오후 3시에도 또 기록 또 한다. 기록 광이 되는데, 글씨는 별로 잘 쓰지 못한 사람이 막 지렁이 같은 글씨로 막 써온다. 제가 유일하게 하는 거는 1년에 한 번 12월 달에 그 일기 쓸 수 있는 책 한 권 선물합니다. 이만 두꺼운 거 선물해 주면 그거 1년 내내 기록.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돌아본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 우리 믿음의 사람들 그 외에 큐티도 있죠. 큐티도 매일매일 하면은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견고해집니다. 견고해지고 세상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무슨 뭐 대박을 터뜨리게 한다 투자하세요 해도 그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분석하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왜 내가 늘 성령과 함께 있으니까,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 내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뭔가를 얻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일까? 생각하는 거야. 안 하는 거죠. 안 하는 없어도 그냥 이 길로 갈 거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이제 그렇게 한 사람이 이제 두보라처럼 여선지가 뭡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느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이야기를 전할 수가 있죠. 예. 여러분 또 매일매일 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시지만은 주님과 함께하면서 그런 세월이 쌓였을 때 담대해진다. 믿음이 강해진다는 거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